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모도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가신 게 아니죠. 부모님의 품에 안겨 가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거벗은 아기로 태어나 사람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결 예식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서 보았던 부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6절, 8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7일 그리고 33일을 더하면 40일이죠. 40일이 차면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어서 레위기 12장 6절 8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참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또 속죄물로 바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이죠.
예, 누가는 이 정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 표시된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22절 모세의 법대로,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리라 한 대로, 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네, 율법에 쓰여진 대로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 이름 지은 것도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했지만 이 모든 절차를 율법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누가 준 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당신이 만드신 율법에 온전히 당신 자신을 맡겨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난 예외라고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난 이 법 위에 있거든 하시지 않으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그 부모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이 가족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죠?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났겠죠. 하지만 저자 누가가 주목한 만남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먼저 2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처럼 요한의 부모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셔야 할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인 거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므온이 제사장도 아닌데 24시간 이렇게 성전에 있었던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부모가 첫 아들을 낳고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거룩한 자로 드리는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올 때 마침 시므온도 이 성전에 있게 된 겁니다. 25절과 26절,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네, 시므온이 마침 이 시간에 성전에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 성전에 올라오셨고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시므온이 만나게 된 거죠. 성령은 분명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그런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율법이나 말씀과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말씀과 함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룩한 제사장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제사장처럼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마치 사가랴가 그 아들 요한을 향해 예언하듯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앞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시몬의 창가는 나를 놓아주셔서 능크 디미티스라는 찬양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임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무엇을 봤다고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시몬은 여기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주의 그리스도는 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행하실 분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은 시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돋는 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라고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예언이 이렇게 1절만 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몬은 계속해서 또 예언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온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는 영광스러운 일을 또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고통이 되겠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일찍이 젊어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그 후에는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마치 이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반영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안나도 마침 이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증거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들은 성전에 머물며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경건한 자들이었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성전에는 시므온과 안나뿐 아니라 분명히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성전에 또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마침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분명 예수님은 만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많은 이런 증언들을 보면은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는 않지만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랫동안 나이가 늙어서까지 한결같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얼마 전에도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재구성한 영화들을 보면서 35년, 말이 35년이지요. 이 긴 일제 강점기 동안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을 것이라 얻게 되어야 한다, 독립이 되어야 한다 믿고 소망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깨달으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저에겐 계속 메아리 칩니다. 내가 해방될 줄 알았나?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증거와 또 근거가 있어야만 또 적어도 내 머리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이해가 되어야, 설득이 되어야, 그래서 머리에 그려질 정도는 되어야 좀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하고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지나왔습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 그 속량을 기다리는 자여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까 되돌아봅니다.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그 소망이 흐릿해지고 또 그 소망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데 그 믿음, 그 소망을 우리도 끝까지 간직하며 그 소망을 또한 일깨우는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비치고 경험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그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며 또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확인되지 않으면 주님 좀처럼 믿지 않으려 하고 곧 절망하고 부담하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등을 돌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은혜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두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그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모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 경건하게 또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주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한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부흥의 경험을 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은 좀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장 수련회가 또 다음 주 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가셨던 성전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마침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워진 이 나라, 좀처럼 정돈되지 않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의가 또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또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주님 눌린 이 분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도 주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정말 단단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교사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순장 수련회 진행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장 수련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장들 정말 주님 앞에 또 순장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금 섬기는 다시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장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사랑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주님, 그것을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끝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선하신 뜻을 주님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주님,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이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주님 이 나라를 덮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질서와 또 질서를 찾고 또 안정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땅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주님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일하셔야 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